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의견 차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이 의견 차이, 생각 차이로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주장이 없으면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그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심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생각과 주장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제나 이 완벽한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대화를 언제나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내 말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타인과의 대화와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인데,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고집과 아집,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다듬고 표현하는 방식을 반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화에서 갈등의 시작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소신이라고 피력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신이라는 게 나름대로 맞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화 중에 내 소신이 질타를 받거나 아니면 대화하고 있는데 내 소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소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피력한 소신은 계속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대화가 점점 되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막히게 됩니다. 즉, 공통분모가 생겨지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고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소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이 소신이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본인을 드러내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라면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온 소신이라면 쉽게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분명히 그 근거가 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지금까지 나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소신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근거에서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나의 소신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게 확실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비난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를 사실 좀 구분하기 힘들어 하긴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상대방이 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비판을 한다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 라고 비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나의 소신을 수정하고 좀 더 나은 소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발현할 때에 나의 생각과 소신이 더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고사하고 내 자존심만 지키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펴기 전에 아집과 고집으로 꽉 막힌 사람이라고 오해받지는 않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집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좁은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지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 옳은가 틀린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내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게 아집입니다. 고집은 의견을 바꾸지 않고 변명을 하면서까지 우겨대는 걸 고집이라 그러거든요. 아집이라고 인식되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저런다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우기기나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자존심만 세우는 성격이라면서 대화 깊이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집과 아집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장과 타협하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주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나는 이 부분을 계속 나는 이 부분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이거, 모르겠고 난 무조건 이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대화 방식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발견하면 즉시 양보하고 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더 합당한 자신의 의견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거 난 모르겠고 나 그거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아집과 고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 소신에 대한 그런 고집과 아집, 그 정도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을 넘어서 신념과 신조를 언급하면서까지 이 고집과 아집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 신념은 소신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좀 더 깊은 개념입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삶의 가치적 선택에 따른 믿음이 신념이거든요. 따라서 신념은 소신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이고 생존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절대 가치와 맞먹을 정도로 나의 신념은 이래,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대화와 토론이 지속됩니다. 그 모임이 참 화기애애합니다.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신념이 반대되면, 신념이 서로 다르게 되면 싸우게 되지요. 궁극적인 가치와 이 전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심하면 적개심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고, 틀린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듯 하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분명한 것은
신념이든 소신이든 이 고집에 빠지게 되면 독단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안 들으니까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신념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또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독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집, 아집 여기에 묶여 있으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부분들을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고집이 아닌 신념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신념이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 신념을 묵상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념 아래에서 나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의 선함을 고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변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변명들이 충분히 인정될 만해요. 아니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언변의 부재, 즉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들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비슷한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집스럽다 싶을 정도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이게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물론 유모로 들어와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 유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성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말주변이 없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거 진짜 핑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저 가축이나 돌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 언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계기, 즉 두 사람의 분쟁을 중재하려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대변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모세에게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그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패한 그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세의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거 내가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 밖의 일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식과 학벌, 언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지요.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함께 할 테니 그 가능한 일을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면 되겠네요. 그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모세는 또 한 번 고집을 부립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고집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수용하고 자신의 뜻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이거 난 못해요. 무조건 난 못해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소신도 아닙니다. 이건 신념일 수도 없습니다. 모세도 이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갈 법도 한데 고집도 이런 고집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이미 뜻을 보이셨고 가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도 이 무슨 행동입니까? 괜찮다고 다 도와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피하고 싶은 거다라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왜 하필 자기냐고 분노할 법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에 반항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걸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모세의 고집이 지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면서도 일러 깨닫게 하십니다. 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약점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15절과 16절에서는 아론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신껏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신념으로 삶의 결단을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마지막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지팡이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결단했다면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지기 싫어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짐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인생의 험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소도 멍에를 짊어질 때 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사명을 허락하실 때 이 겸손을 가장한 모태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이제 나이도 있어서 무릎이 성치 않아서 허리가 이제 마치 가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를 설득할 만한 말주변도 없다, 설득력도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고집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쭉 계속 들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표적을 보여라. 그리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그 다음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고 어쩌면 내 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갔던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비추어 볼 때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심지어 어떤 부분이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이렇게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인간관계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주장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집과 고집에 있어서는 유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마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주장을 좀 더 힘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타인의 관점에서 비판해보고 논리를 보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채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 주장의 논점과 근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장점을 수용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 나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갈등을 야기하거나 인간관계마저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소심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직한 모세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려면 아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본문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얘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듣고 보니까 제가 그걸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나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목사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못할 것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